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주님은 그냥 마음의 사랑만 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만약에 장로님이 10명의 회사를 이렇게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면 10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업인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또 성경적 기업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많이 들은 말 중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희에서 공부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교회에 와서 들은 얘기 중에 공부해서 남주자,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이렇게 참돈 화장품 김강석 회장이 쓴 책을 저에게 얼마 전에 선물로 주어서 그 책을 그냥 집에서 시간 날 때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성공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런 내용이었고,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만이 아니라 사회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모토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한다. 그분은 물론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고 출세해서 남주는 사람과 교회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돈이 많이 벌리면 출세한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 그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을 실천을 해야 나중에 많이 생겼을 때에도 그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드릴 줄 알아야 큰 것이 와도 드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성공하고 출세해도 부자가 되어도 절대로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 위해서 도울 수는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우러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절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교훈하시려고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아이들도 12살 이상이 되면 모두가 다 감사절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었습니다. 모든 감사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우리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좋은 걸 고릅니다. 좋은 걸 삽니다. 10,000원 주고 내가 사과 10개를 사는데 병 안 먹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좋은 걸 사죠.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를 때에도 다 꼼꼼하게 맞춰보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옷을 삽니다. 그리고 안 맞으면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러 갑니다. 사람을 고를 때는 얼마나 고르고 골라서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 사익감을 고른다, 내 며느리감을 고른다, 그러면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골라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보고 학벌도 보고 집안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듯이 이런저런 조건을 다 따져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나님이 고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우리 집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선택받을 만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낙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 많고 불평하게 잘하고, 그래 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알고도 못나고 약한 것을 택하셔서 우리를 뽑아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3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추수감사절은 큰 감사절이고 맥추 감사절은 작은 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을 잘 알면은 이것이 그냥 단순한 감사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농사를 지었을 때에 첫 번째 단을 제사장이 가져가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원래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영적 의미를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첫 열매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의미를 알면 사실은 우리가 맥추절, 감사절기 이런 절기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농사 지은 걸 감사하고 그런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맥추 감사절이 부담스러운 집사님들, 부담스러운 권사님,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추절이 또 와서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이 특별 감사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이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사회서를 읽으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을 보았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라. 아니 감사절이 되면은 헌금을 준비하고 바치는 우리가 부담스러워야지 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 됩니까?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절기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걸 골라가지고 제사하는 게 아니고 눈 멀고 병들고 다리 부러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를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에 내 생일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차라리 내 생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낄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 백성들이 자기들이 복을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날을 주셨는데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니 내가 절기를 싫어한다, 내가 이 월삭이 나한테 무거운 짐이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땐 저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의 다 기쁨으로 나와서 자기 발로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억지로 뭐 누가 콕 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을 볼 때 억지로 나왔나 봐.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예배가 아니고 다 우리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성가대요. 내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성가대 언제 벗어나지? 그런 것 같아. 그냥 할 수 없이 찬양해.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저 말 안 듣는 고집센 교인들아 어떻게 목회를 하게 돼가지고 아이고 주일날 이게 감사절인데 또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에 복이 될만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좋지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으로 저는 것으로 드리는 것 좋지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 압니다마는 뭐 대통령이 법이요. 그럼 잘못됐잖아요. 대통령이 기업인들 모여라 그래서 늦게 왔다고 부산의 모 그룹은 완전히 다 망했어요. 대통령이 볼 때 좀 늦게 왔다고 지 말 안 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그걸.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도 뭔 복을 받겠느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 감사해, 감사. 뭔 감사드리다가 뭘 또 목사님은 거기다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특별 감사함까지 하라고 그래요.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장사가 잘 됩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날씨가 좋습니까? 뭐 이 무더운 여름날에 예배 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지. 제가 지난주에 국민생활관 가서 운동을 하고 샤워장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마침 그때에 저 총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장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거든요. 친구가 아니고 동기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전화를 하고 하느라고 제가 맨 늦게 나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핸드폰이 하나 떨어져 있길래 이게 우리 같이 운동하던 목사님 핸드폰인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핸드폰 뚜껑을 열어가지고 눌러봤더니 딱 거기에 뭐라고 뜨는 거 하면 핸드폰 첫머리에 뭐라고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참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드네. 그래서 제가 다시 봤대요. 근데 똑같이 뜨는 거예요. 참 먹고 살기 더럽게 힘드네. 이거 목사님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가서 카운터에 가서 줬어요. 이게 누가 핸드폰 놓고 왔는데 제가 습득했습니다. 그래요. 참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참 먹고 살기 참 힘들다.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말라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 잘 사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구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잘 되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행하는 악한 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입술로 죄를 지는 입술로
성경은 분명히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를 아이들과 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비하는 말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죽었다, 못 가는구나, 큰일 났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내보냈습니까? 막 모세를 대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죽는 것이 소원이면 죽어,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없고 감사의 노래가 없고 감사의 예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보려면 자기 자녀들을 보라,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면은 그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고 부모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물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처럼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우리 목사님을 보면 꼭 성경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 같아. 요셉 같아. 근데 어떤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막 여호수아 같아. 우리 목사님은 진짜 막 다니엘 같아. 다니엘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인데 교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부모들이 자식들 보고 막 야단치게 없어요. 왜? 그게 자기의 모습이 거기서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나라도 개인도 어려운 때입니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육도 위기라고 그러고 경제도 위기라고 그러고 환경도 위기 시대에 살고 있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에도 2번, 3번씩 감사절기를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에 늘 말씀을 준비하고 힘써 말씀을 애써 준비하지만은 제가 설교한 지난 과거의 내용들을 봅니다. 저는 기록을 잘해요. 저는 말은 못하지만 쓰는 건 잘합니다. 저는 쓰는 게 특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설교도 이렇게 제가 안 쓰면은 영감이 안 나와요. 쓰다가 보면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펜에 손을 잡으면 무슨 말이 자꾸 나와, 이게. 그래서 옛날에 있는 걸 제가 뒤집어 보잖아요. 그러면 다 어려운 때요. 다 어려운 때.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세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세계 인류사에 우리 과거에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때는 없어요. 다 어렵다 그래요. 다 힘든 때입니다. 제가 이 맥추절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맥추절이 보리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 넘어가는 시절의 얘기가 담긴 글을 읽어보았는데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보릿고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보릿고개가 좀 어디 강원도 어디 있어요? 홍천에 어디 있어요? 물어보더라는데 우리 여기 청년들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요. 보릿고개가 뭔지. 보릿고개는 저 강원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가서 찾아보세요. 정말 좁은 모피, 나무의 껍질을 빨아먹고 이 나무의 뿌리를 캐서 먹던 그런 시절이, 이게 수백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2조 시대 얘기가 아니고 3구 시대 얘기가 아니고 불과 30년, 4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막 이렇게 자동차가 얼마나 자동차가 넘치고 차고 넘치는지,
옛날에 우리 시골에 우리 어릴 적에 코로나 한 대 오면은 그 뒤에서 막 뿜어나는 매연 맞으려고 막 달려가면서 막 애들이 막 쫓아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때도 죽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하지 말고 여러분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지금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라면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도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안과 근심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평강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우리 비전을 펼쳐야 되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증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느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남편이 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도박을 하다가 잘못 걸렸어요. 돈을 많이 땄는데 이 조폭들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붙잡혀가가지고 호텔에서 옷을 다 발겨먹고 목욕탕에서 면도칼로 피가 안 나게 막 살을 찢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도박을 다 끊었어요. 자기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으로. 너 애들 조심해라. 애들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 집사님 얼마나 겁이 두렵겠습니까? 길을 갈 때도 어떻게 두렵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너무 담대하고 정말 고요한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은 막 두려워 떨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막 그 풍랑에 해몰아치는데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막 배가 파도 쳐가지고 지금 깨질 지경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나 물에 빠져 죽을 정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환난 중에도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니, 세상에 이런 양반이 있는가. 막 그래서 막 깨웠어요. 주여, 막 좀 일어나 보세요.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진작 깨울 것이지, 이 녀석들이 막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집사님,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는 거야? 늘 믿음이 적은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보세요. 잘 안 믿으시네. 그래, 제자들이 막 죽는다고 그래도 주님은 놀라지 않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왜 두려워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왜 염려하는 거야? 그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야. 너 하나님 자녀들 아니야? 그러잖아요.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들보다 못 살고 저 사람보다 못 누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런 거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든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제가 보니까 복음이 들어간 지역은 다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정말이에요. 참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평안과 함께 감사의 부흥,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감사의 부흥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들과 교회가 기쁨으로 감사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희망과 복음의 메시지를 힘차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아니 성령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요.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이게.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제일의 표식이 뭔지 아세요? 그게 첫째가 기쁨입니다. 기쁨. 이 편지를 쓴 바울 선생님은 그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고통스러운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육신의 고통이에요.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눈도 안 좋지요. 옛날에 안경도 없지요. 아픈 잘 안 보이지요. 고문 받고 매 맞고 보험 나라 해가지고 삭시는 수시죠. 힘들고 어렵지요. 그 당시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재산을 빼앗기면서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로 감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이런 분들은 이런 환경에서 감사하는구나. 어떤 분들은 막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신문에 본 이런 사건 보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좋은 일도 있구나. 이런 감동적인 얘기도 있구나. 이래서 감사하구나. 주님 이런 때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박인비 선수 알잖아요. 박인비. 그 LPGA 메이저 대회를 연속으로 3번을 우승했대요. 그러니까 우승한 게 여러 번이지만 연속으로 세계 대회를 계속 한 사람이 우승한 것은 타이거 우즈도 못한 일이랍니다. 이게 골프 역사상 없대요. 6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골프가 전 세계적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이게 3연승으로 끝나는지 또 이게 앞으로 또 4연승이 되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골프를 잘 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한 거지만 골프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골프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부모님들이 분당 새벽 월드교회 집사님인데 그 자식을 위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또 저는 옛날 미국의 프로야구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그 박찬호 때문에 그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30개 구단을 다 외우고 선수들도 다 알고, 근데 지금은 선수들은 잘 몰라요. 박찬호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근데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을 좋아하면, 지금은 유현진 있지만 저는 유현진은 그냥 좋아해요. 근데 박찬호는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때 막 그걸 많이 봤어요. 이렇게 보고 저 선수가 이게 막 응원이 막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했던 건 44살이에요.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투수가 있는데 금년까지만 하고 은퇴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투자한 게 350만 불인데 앞으로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복음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또 쓰는구나.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눈물겨운 승리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에 김희아 씨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지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은 그 눈물이 막 주체 없이 막 나오더래요. 어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봤대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저런 분도 있구나. 승리의 얘기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지만 어떤 이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고 똑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적을 말할 때에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충성된 신하요 충선이었습니다. 그건 목숨 바쳐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함합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저기 나중에 저 임금 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하고 또 다윗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처 없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세월을 보낸 게 약 10년 가까이 됩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보면은 인간으로서 겪기 어려운 모든 수모를 다 겪어요. 그래서 그가 언젠가 이런 노래를 부른 다윗이 원래 작곡하는 사람 아니에요. 작곡, 작사를 하고 시인이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냥 뭐라고 하는 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내가 무슨 사람이냐 이거요. 내가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어느 때는 뜨거운 모래 폭풍에 막 그 열기를 피해가지고 막 도망을 가야 되고 어느 때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밤을 보내고 어느 때는 살기 위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쇼를 냈어요. 막 살려고 막. 그러다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얼마나 참 신대가 처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그 앞에 나와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막 왜 그런지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지나간 세월들이 막 추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양을 칠 때에도 함께하고 그 양을 사자가 와서 빼앗아가면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도망 다닐 때도 함께 하시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고 다 그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이 동굴 속에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내가 외롭고 가련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낙심할 것인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찬양이 퍼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죽음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그거 알고 노래하세요? 뭔지? 우리 그 노래 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부흥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살려면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몸이 아픈 거 고쳐봐야 또 병듭니다. 여러분 몸 아픈 거 고치면 병 안 듭니까? 또 병들어요. 병원 한 번 갔다 오면 안 낫습니까? 또 아픕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또 돈 떨어질 때 있잖아요. 생겼다 없었다.
그 돌고 돌아와서 돈 아니에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도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그래서 심령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막 어떤 분은 지금도 막 그냥 아침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막. 그 심령이 회복되어가지고. 심령이 부흥돼. 제가 보면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참 근데 이제 잘 얘기하기도 말을 안 해요. 이제 뭔 믿음이 저래? 그냥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뭐가 저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한번 한다 그랬으면 온전하진 못해도 정말 한번 하는 거죠. 자쳤다 넘어졌다. 뭘 그렇게 자주 자쳤다.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씩 자쳤다 넘어졌다 해야지. 이게 뭐 한 두세 달 만에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큰 힘을 못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저께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밥을 먹으러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상황이 어려운가? 다윗의 상황이 어려울까?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상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은 복음 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기는 그 끝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고난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이때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가정 부흥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흥회, 우리 교회 부흥회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도 많지만 교회에서 부흥회 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인여전도회는 근본 목요일날 산당기도회 간다고 하니까 가서 부흥회를 하든지 집에서 혼자 하든지 새벽에 기도하든지 여러분 부흥회를 꼭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든지 심령이 부흥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려울 때에 희망이 안 보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입으로만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왜 입으로만 믿음, 소망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신학자는 일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내촌감나 우치무라 간조 유명한 사람, 세계적인 신학자 지금 돌아가셨지만 일본 크리스찬들은 우리보다 적어도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 믿음이 목숨 걸고 믿어요. 일본 크리스찬들 이렇게 말해요. 당신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저주이고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불평스럽고 화나고 참을 수가 없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고통이고 저주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혹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이 사람을 생각하니 그것도 고맙고 저 사람 생각하니 그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도
보니까 밤 10시가 다 됐는데 막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 집사님들을 봤더니 나는 목사니까 밤새워 해도 되지만은 저분들은 다 가정 갖고 있는 분인데 뭔 이렇게 10시까지 이렇게 나. 하나님 어떻게 저는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또 저 앞으로 큰 박스가 왔는데 보니까 블루베리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막 한 박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오는데 목사님 가져가세요. 전난 이러길래 아니 내가 누가 줬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아니 목사님 앞으로 왔던 거 가져가세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얘기를 하대요. 이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참 혹시 내게 아니면 가서 변상하면 되지 뭐. 그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이렇게 도와줄까? 저 친척도 아닌데, 우리 형제들도 아닌데, 내 부모 형제도 아니고, 근데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섬기고 기도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배신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배신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고 이렇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데 내가 타락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러면 저 성도들을 배신하는 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 당연히 이런 부모님 배신하지 말고 은혜 베푸는 사람 배신하지 말고 우리 감사하며 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감사의 부흥이 필요해요. 감사가 살 길입니다. 감사로 개인과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마다 드려지는 감사로 인해서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 세상 사람 얘기 듣고 같이 막 어울려서 힘들다 어렵다 막 분노하고 또 저주하지 말고 우리는 그 차입니다. 그 차는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왜 말씀을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감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저 김문희도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모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무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의탁하여 기도하옵나니 우리 심령 안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의 기적을 저희들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치 하시는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주를 찬미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으로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환경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지 않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의 기적, 감사의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